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꼈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벡에서 난 자 곧 몰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시체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벳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갈등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저기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갈등의 근원은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고 또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경우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광주 사태, 5.18 광주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또한 원망과 또한 여러 가지 한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광주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의 그 손자가 가서 이 참배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이번 5.18 기간 동안에는 조금은 또 이렇게 여유로웠던 그런 모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고 그것이 서로 풀리지 않는 문제, 숙제로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과 기브온 사람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시대적으로는 훨씬 앞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사무엘하 9장에 머비보셋을 찾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하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정의 여러 가지 기틀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3년의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알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므로 이러한 그들의 원망이 지금 이러한 기근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급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전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과 맹세를 하였는데 그 맹세를 깨뜨리고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우리를 죽여버렸다, 몰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맹세입니까? 이 사건의 배경을 알려면 여호수아 9장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와 각 지파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점점 이스라엘 전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때에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아주 옷도 남도하게 입고 머리도 다 풀어 헤치고 그러면서 거의 거지처럼 해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에게 찾아오죠. 그리고는 우리가 먼 길에서 왔는데 우리를 좀 용서해 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이 그 행색을 보고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만 우리가 당신들과 당신 민족은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그 약속.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들은 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브온 족속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 노예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약속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약속들의 무게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약속을 깨뜨리고 사울과 그 집안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 집안에 앙금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저주를 하나님 앞에 저주할 정도가 된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앙금을 가지고서 오랜 기간 동안 나를 위해서 이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역의 3년의 기근의 배경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 때문이었다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보상 문제가 아니라 당신 그 사울의 집안에 7명을 대표되는 7명을 우리에게 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기브아에 가서 목매서 처형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5.18 광주의 문제라든지 일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해 달라라고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이들에게는 그 상처가 조금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대표되는 사람들을 넘겨주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모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약속도 있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정리가 있었으니까 모비보셋은 내어줄 수 없고 나머지 7명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나머지 7명을 그 내어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처형하고 목매어 죽이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하고 사건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 처형당해 남아있는 사람들. 10절에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자기의 자식이 그 처형당했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는 그리고는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이어서 그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 새들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이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그리고 이 시체들을 장사를 치르고 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때로는 이러한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앙금을 가지고는 결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할지라도 입술로는 손으로는 그냥 내가 용서할게라고 하지만은 그 마음속의 감정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울의 집안 리스바의 그 위로를 다윗이 그들을 장사 지내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로 나아가는 그러한 배경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었거나 혹은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면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 내밀고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앙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할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빨리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일을 하며 또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